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뒤에 중보기도 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 넣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분도 안 넣을 줄 알았는데 한 장에 중보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쭉 봤어요. 보고서 오늘의 설교를 결정했어요. 원래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 로마서 14장을 근거로 해서 타인은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완성했다가 다시 엎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응답이고 능력이다. 여기에 핵심적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선교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불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저주도 하시는 그런 자리가 가버나움이고, 또 그레이트 헤롯이라서 헤롯 대왕의 그 넷째 아들 정도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분봉하고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군이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는 비유대계 군대 수비대를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왜? 거기서 자꾸 어떠한 혁명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섞이지 않은 부대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군대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 장교가 예수께 나와봤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중병으로 죽게 되어 갑니다. 그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러 가면 합니다. 주께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니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야 이런 믿음은 너무나 대단하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 얘기하시고 맨 끝에 가라 내 믿음이 응답받았다. 그랬더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동일한 본문이 들어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똑같은 내러티브, 똑같은 서사,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강조점과 이야기 구성과 패턴이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곧장 백부장이 가지만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가지 않아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당신들이 가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좀 말 좀 잘해주세요 라고 보내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기가 막혀. 간절히 요청을 해. 간절히. 남의 부탁을 간절히 전달할 정도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 거죠.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죠.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그럼 갑시다 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번에 다시 친구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 유명한 말.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동일하게 와 놀랍다 다음하죠. 와 기이하다.
상상할 수, 이 다우마주라는 헬라는 언제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서 야, 이게 뭐야? 야, 너무나 기이하다, 다우마주. 이상하다! 라고 얘기할 때 썼던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버티리 돌아왔는데 이미 그 하인이 나았더라 그러면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오늘의 첫 번째,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좋은 평판의 효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같아. 근데 내 하인이 죽어가는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줘. 백부장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그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간절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사람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기독교인 같아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은 뭘까?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을 거야.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타자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 그 사람입니다. 평판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평판은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뒷모습이잖아요. 남들이 우리 앞에서 웃고 떠들지만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앞가지가 달라. 저 사람은 겉가속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 장로들이 가서 그렇게 중보를 했겠습니까? 루키가 생각납니다. 사사기 뒤에 있는 루키 얘기예요. 엘리멜로 나오미 두 부부가 있었는데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웠어요.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엔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못 드려. 거기서 살아가는데 와, 더 힘드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아들이 다 죽었네.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 둘이 다 착해.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른 돌아가라고 하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봐요. 그리워지고. 죽어라 살아 고향에서 죽자. 거기서 그 며느리 룻이 뭐를 해요? 이삭 줍기를 해요. 신명기 15장, 레위기 19장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수 끝난 다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건데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추수 끝나고 나면요 다시 그걸 훑어요. 한 알이 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훑을 때 너무 싹 치우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 좀 먹을 수 있도록 남겨줘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걸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들어가서 그걸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자기 밭이니까 쫙 와서 딱 봤는데 처음 보는 이렇게 예쁜 자매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 누구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하인들이 룻입니다. 그래? 묻지 않았는데 이 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 그리고 처저렇게 가난한 지금 사회적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슴들이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소년들한테 뭐 괴롭히지 못하게 마련한다.
그러니까 너 마음껏 하고 또 밥 먹을 때도 불러요. 같이 먹고 자기 음식을 나눠주고 나중에 곡식까지 줘요. 루시 질문합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의 소문을 들었어. 내가 너의 평판을 알아. 너가 시어머니를 공경한 일들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너의 고향을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와서 고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너의 날마다의 좋은 품성들까지 내가 다 들었다. 그 소문이 바로 너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자꾸 실수를 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실수를 계속하면 그 실수가 당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계속 받으면 그 칭찬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만 하사 절대 신뢰의 신앙,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정결예법이에요. 예수님의 AD 1세기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려한 거예요. 유대인인 그리스도 예수를 배려해서 당신의 정결율법상, 예법상 우리 집에 오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두 번째, 제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 여기서 또 신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니 굳이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만 하사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뜻은 백부장이 겸손하고 좋은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께 밀어내고 자기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군인이고 내 위로 아래로 사람이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라 하면 합니다. 말씀을 하사 제 하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 뭐예요? 엑스 이올라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모든 것을 만들지는 창조주의 권능이거든요. 엄청난 권능. 근데 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이하다 이 생각했어요. 보통은 사람은 안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이게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5장 나만 사건 보면 나만이 엘리사한테 왜 화를 냈어요? 야, 내가 아파서 왔으면 안수를 해주든지 뭔가 난리법석을 쳐서 뭔가 사람들 볼 때 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져주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께서 눈을 낮춰주신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굳이 안 만져주셔도, 굳이 눈에 보여주지 아니하셔도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래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보면 그게 애매모호하대요. 의미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서 제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굳이 꼭
가서 고쳐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더 문맥이 통하는 거예요. 아니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기적은 일어납니다예요. 믿음은 엄청난 격식을 갖춘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12년 혈류증 여인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 갑자기 예수께서 내 몸에서 치유의 광선, 기적의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패턴은 전혀 이것과 달라요. 고통만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이 쫓아와. 그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 12년 혈류증 여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버렸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만진 것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 그 손놀림, 그 만짐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믿음의 터치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 앞에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뿜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깜짝 놀란 건 귀신 들린 딸.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셔요.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서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저 여자가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으면 고함을 얼마나 질렀으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떠드는데 빨리 치료하시든지 그냥 보내시든지 좀 잠잠케 좀 해주세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와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 외에는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즉, 난 너 같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에요. 난 너 같은 사람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두 번째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예수님 그래도 내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믿음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나갔어.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와, 그랬더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와, 여자여, 메가 커피 알죠? 그때 나와요, 메가. 여자야, 너의 믿음이 메가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크구나. 그 즉시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딸이 치료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중보하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백부장 사건이잖아요.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뒤집으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날과 달을 정하시고 세상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쫓아나가요. 예수님이 교회, 이 건물 교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쫓아나간다는 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 아니, 바울은 내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오후 3시에 전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뜨거운 거야, 너무 뜨거워. 그 앞에 서서 밖을 봤더니 숨을 못 쉬겠어. 사람도 안 지나가. 그때부터 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오후 3시에 전도를 안 해야 될 100만 가지 이유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루푸스 환자지. 햇빛을 보면 안 돼. 치명타야. 두 번째, 다니는 사람이 없네? 허공에다가 뿌리나? 부채를? 근데 갑자기 여기 청소해야 되잖아요. 일단 수신제가 치고 평철을 하고 청소부터 하자. 청소를 3시 한 40분 됐어요. 수박을 썰어야 되겠네. 오늘 수박, 그래서 어저께 수박을 썰었어요. 내가 썰은 수박이 얼마나 모양이 끝내주는지 이따가 딱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썬 거야, 뜯은 거야. 진짜 너무, 수박 써는 것도 힘들대요. 그럼 썰었더니 4시가 다 됐어. 그런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두 번째는, 여기서 성도님들하고 약속했잖아요. 그 기도 됐어. 행여라도 성도님들 한 분도 오지 마라. 오면은 나가야 돼. 오면 나가야 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또 하나님 그건 들어두시대?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안 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집사람 둘이 나갔어요. 저 배너를 들고 나가서 탁 했는데, 놀라지 마. 이거 진짜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자고 지금 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많은 제약들과 내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나가서 몇 시간씩 한 거 아니에요. 다 죽을까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야기를 내가 이루어냈다. 내려가는데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늘로 들어가기. 그늘로 딱 들어가서 돌리는데, 근데 하나 감사한 건 어저께 엄청 더웠잖아요. 서로 와서 부채 달래. 부채 좀 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채를 주기 전에 막 쪼았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갑니다.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도 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정말로 합당한 굉장히 이성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들이. 하지만 그걸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나아 있더라. 오늘 설교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해요. 그렇죠? 수없이 기도력을 넣고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기도도 하고 사업 기도도 하고 특히 아픈 손가락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한다. 여기에 간절함이 하늘을 울려서 그 하늘이 그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 소원 제목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진 현실태는 아니잖아요. 가능태야.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그건 미래의 사건인 거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리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기도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7장은. 아니,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관계인데 왜 중보가 있어야 됩니까?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이 바쁜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기도를 후원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도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줘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는 기도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도 훨씬 많고 나는 직업만의 목사라고 써요. 말씀을 읽는 시간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지 못하는 기도를 제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3번 파라크레토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은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히브리서 7장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우리에게 위대한 중보자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중보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괴로워, 힘들어, 기도합시다. 이 문제 어떡하지? 기도하시고 기도를 서로 나누시고 합력하여 선을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람이 요즘 집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아내라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건 뭐 집사람이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막 그래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어요. 안 돼. 좀 나아져도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재활의학과, 이 척추나 이 뼈 이런 거 관절의 최고 권위자가 서울대학병원의 정성근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예약을 했더니 2년 걸려요. 2년. 그런데 심지어 그분이 또 안식년까지 있었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지 뭘 또 안식한다고. 3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세월은 간다. 시간은 가니까 그냥 걸어놔라 그랬어요. 걸어놨더니 3년이 지났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드디어 정성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가서 한 2분이나 얘기했나? 근데 달라요. 딱 갔는데 워낙 유명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아우라와 포스 딱 말하는데 한참 막 진짜 자기 아팠던 이력을 막 얘기하고 심지어 A4 2장으로 적어갔더라고. 그걸 다 보여서 막 설명했는데 되게 짧게 제가 은퇴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이 고통에서 은퇴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석회 근염인가 뭔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MRI CT를 찍어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 약간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게 진짜인가? 저는 경험으로 거기에 안 나온 것도 알아요. 와, 뒤에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나도 저런 기회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교수님 얘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찢어지는 가슴도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이 실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이 마음의 고통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너무나 힘들 때, 아버지, 여기에 5만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주여, 이 한마디의 통곡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성경을 설교로 만드는 신학적 어쩌고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의 실제 삶에 이것이 유익할까?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갈등할 것 같은 그런 분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삶의 자리로 이입되어서 설교문을 만들어요. 부디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000가지 언어가 있어도 딱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장로를 시켰건 친구를 보냈건 자기가 직접 나갔건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